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 수요 트리니티 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준비하면 할수록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꺼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요? 마지막 때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 순결한 신부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 말씀 나눌 때에 희착 안에 큰 은혜가 되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우리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 처음부터 한번 잠깐 복습해 보면 1장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저 반모섬에서, 그죠?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지요. 그때에 1장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아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음성이 들리지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봅니다. 본 모습을 그 1장에 그렇게 적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장 3장은 무슨 내용이었죠?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사도 요한이 보내는 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편지인데, 7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 또 뭐죠?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아까 기도하신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죠? 2 교회. 어디죠? 칭찬만 받은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죠? 어디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7 교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이기라고. 잘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이깁니까?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을 잘 이기라고.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4장부터 18장까지, 요한계시록 4장부터 18장까지가 뭐예요? 대환난. 대환난은 그 안에 3가지 큰 줄기가 있죠. 하나는 7, 따라합시다. 7 인의 재앙. 7 인, 이건 사람인이 아니라 도장을 말합니다. 7 인의 재앙이 있고, 두 번째 뭐예요? 7 나팔의 재앙.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7 대접의 재앙. 요 3가지 큰 줄기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배워가실 건데 4장부터 18장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을 잠깐 살펴봤죠. 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그 재앙이 판결되는 심판의 보좌,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시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또 지난 4장에 거기 누가 있었지요? 보좌 앞에 24 장로들, 또 누가 있었지요? 네 생물. 네 생물은 그 어떤 형상이었죠? 7절 보니까, 4장 7절 보니까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은 그런 네 생물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오늘 5장부터 8장까지가 8장 1절까지가 7인의 재앙입니다. 뭐의 재앙이라고요? 7인. 예, 그걸 좀 기억하시고 이렇게 배워가시면서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장은요, 이 5장부터 6장, 7장, 8장 1절까지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5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5장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봉된 책과 어린 양. 예. 자, 임봉된 책이 뭐예요? 여러분, 봉인이란 말 알지요? 밀봉해서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 흔히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딱 봉인하는데, 옛날에는 거기에 밀랍 같은 것들로 이렇게 도장 대신에 저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요, 이걸 말합니다. 임봉된 책이에요. 여러분, 왜 이 임봉된 책이 나오냐면 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제 6장부터 재앙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재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몇 개의 인으로 봉인이 됐습니까? 7개. 이 숫자가 세면 7개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자, 두루마리인데 이 안과 바깥으로 다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7인으로 봉해 있어요. 자, 여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굴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어린 양은 누굴 가리켜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성경에 오른손 하면 뭘 상징해요?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41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의 능력과 힘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책이지요. 어떤 책입니까? 종말에 관한, 비밀에 관한 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말에 관한 비밀을 가진 이 책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나 그것을 펴서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인으로 봉인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7개라는 것은 7은 뭘 의미해요?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의 비밀이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감추어졌다.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7개 인으로 봉인됐다는 것은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감추어진 비밀이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보고자 해서 알고자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이거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요, 이거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가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인간의 지식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사도 요한이요,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 비밀이 감추어지고 누구도 그 비밀을 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울었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울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이 땅에는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이 슬픔, 이 안타까움 무엇입니까? 7인으로 봉한 책을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은데 그걸 알 수 없으니까 울음이 복받쳐서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중에서도요, 누가 배고파해요? 건강한 아이가 배고파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고파하느냐? 건강한 신앙이에요. 건강한 신앙. 건강한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은 하나님 말씀이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또 그것을 알고 싶고,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한번 꼭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을 알고 싶어서 이 기도의 자리가 너무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놀라운 체험들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니까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몇 명의 장로들이 있었다 그랬죠? 24명. 그 중에 한 장로가 7인을 뗄 자를 소개합니다. 5절에서 뭐라 그래요? 다윗의 뿌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장로님이 뭐라 그래요? 울지 말라. 위로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유대지파의 사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요,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하지요. 그때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는 뭐라고 축복합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렇게 축복을 해요. 이 말씀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는요, 왕, 메시아를 의미해요. 그래서 유다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을 여기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결국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는 같은 분입니다.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뿌리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요. 사실은 예수님의 뿌리가 다윗이 돼야 되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인데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근본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은 예수님의 근본은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 태초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적어주세요.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또 요한복음 1장 1절. 거기에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근본은 어디라고요? 태초에.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겼다는 것, 거기 이겼다는 말씀이 있죠. 이겼다는 말은,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좀 잘못 나왔네요. 여기가 3번이고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거기에 적혀져야 됩니다. 이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소개할 때 지금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까 이 장로님이, 한 장로가 이 다윗의 뿌리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 보니까 그게 누구냐? 그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여긴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자, 보니까 보좌와 내 생물들 사이에, 장로들 사이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이 가만히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이건 뭘 말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에게는, 이 어린 양에는 7 뿔이 있었, 7 뿔이요. 7 뿔. 또 7 눈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7 눈은 여기 중간에 뭐라 그래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제사에 쓰이는 양은 어떤 양입니까? 흠없고 티도 없는 너무너무 깨끗한 어린 양이에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제사자가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머리 안수합니다. 내가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이 양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죽여요. 아무 죄가 없지요. 내 죄를 위해 죽는 거예요. 내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내서 제단불에 바르고 지성소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그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 속죄의 양이신 예수님만이 그 임봉된 두루마리를 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7 뿔은 무엇을 상징할까? 뿔은요, 힘을 상징합니다. 힘. 그래서 예수님의 전능하심, 예수님의 능력이 한이 없으심,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일곱 눈. 이게 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좀 흉측하게 보이지만 이건 영적인 의미입니다. 일곱 눈은요, 눈은 통찰력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또한 아까 그 구절 중에 보면은 일곱 눈은 일곱 영이다, 그런 말이 있죠. 일곱 영은 뭐예요? 완전하신 영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영. 일곱 개 영이 아니라 완전하신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이 일곱 눈을 가졌다는 것은 오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완전하신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인 것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천국의 비밀을 취하고 열 수 있는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아까 뭐라 그래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속죄 양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속하신 예수님만이 천국의 비밀을 취하고 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 인으로 봉인된 이거는 누가 이제 인을 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떼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상고하실 때 그 말씀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한 이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에 대해서 성도의 자세가 이제 이 8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거기에 네 생물과 장로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오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성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림. 여러분, 엎드린다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어린 양 앞에 엎드린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야 돼요. 엎드린다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최고의 존경. 예수님은 최고의 존경을 받으실 만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종이에요. 복종.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존경과 복종. 여러분, 예수님 존경하세요? 무엇으로 존경하실까요?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실 때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 월십이라는 말은 월스라는 말과 십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엔가 여기 이승철 씨 콘서트, 저는 티켓을 사서 간 게 아니라 초대받아서 갔거든요. 기도해 주러 갔거든요. 콘서트 전에 기도해 달라 그래서 갔더니 티켓 값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일반석이면 한 7, 80불하고 좋은 데는 한 150불 정도 하더라고요. 와, 그런데 뭐 몇 명이나 왔을까 했는데 거기가 꽉 찼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150불을 주고 그걸 가서 듣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150불을 내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가치를 돌린단 말입니다. 사람에게도. 근데 만약에 자, 오늘 예배 다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티켓 150불 하면 우리 어떨까요? 예배 티켓을 발부한다. 예배 참여하는 거 150불입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승철 씨가 유명하긴 하지만 예수님에 비할 바가 아니죠. 여러분,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 어떤 누구에게도 돌릴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존경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 150불에도 와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복종은 뭐예요? 복종은요, 예수님 말씀이면 무엇이든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복종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에게 우리가 해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복종. 제가 옛날에 어떤 목회 초기에 제가 미혼모 목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어떤 자매가 막 은혜를 받아요. 예배 와서. 그래서 그 자매와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상처가 있어가지고 자긴 그 사람 용서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다 알려주고, 야,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면 당신도 그 죄를 용서해야 돼. 근데 그거는 못하겠대요. 그건 안 하겠대요. 그건 참된 복종이 아닙니다. 복종은 내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 틀려도 주님 말씀이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복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엎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로들이 검은고를 드렸습니다.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찬송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비밀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성도가 드려야 될 것은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뭘 찬송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라.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9절은 찬송이 한 내용입니다. 찬송, 거기 5장에 나오는 찬송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뭐예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님은 찬양의 어린 양 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뭘 찬양하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10절에 찬양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 여러분, 이 향기는 뭘까요? 거기 우리 말씀 있지요. 우리 5장 8절 말씀. 이 향은 뭐라 그래요? 성도의 기도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요, 여기서 이렇게 쭉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드려진대요. 정말로 참된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절대 후회 없는 건 뭐냐면 기도한 거는 절대 후회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건 후회되잖아요. 내가 어떤 말한 거, 내가 어떤 행동한 것들은 후회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한 거는 절대 후회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왜 안 되는가? 그 기도는 이 금대접에 담긴 향이기 때문에 그거는 후회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호렙산 기도에 이런 거 있을 때, 야, 내가 이번에 해야지.
이번에 내가 금대접에 향기를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려야지.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침노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에서 성벽을 막 내가 차지하려고 막 침투에 들어가는 걸 침노라 그래요. 근데 성경 말씀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6장 가겠습니다. 이제 6장부터는요 7인의 재앙이 나와요.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나옵니다. 6번째 재앙까지 나옵니다. 여기 6장에서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장부터 18장까지 이 큰 줄기 중에 하나, 7인의 재앙 중에 오늘 그 하나가 여기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첫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했어요. 이거는요 정복자,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정복자가 나타나서 그를 통한 재앙을 의미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그림 보세요. 맨 앞에 흰 말을 탄 자가 있죠. 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첫째 인을 뗄 때 이 흰 말이 나타나고, 둘째 인을 뗄 때 여기에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말이 등장을 하고, 세 번째 인을 뗄 때 흑마, 블랙호스입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 여기에 청황색인데 좀 색깔이 좀 그렇죠.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이 네 가지 말이 첫째 인을 뗄 때 나타나고, 둘째 인을 뗄 때 나타나고, 셋째 인을 뗄 때 나타나고, 넷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떼시는 데는 여기 이제 계속 나오는데, 뗀다는 것은요 그냥 떼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땜과 동시에 거기에 기록된 재앙이 실행되는 거예요. 땜과 동시에 그 재앙, 그 내용이 집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네 생물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4장 6절로 7절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형상을 한 생물들 중 하나입니다. 하나가 이제 말하는 거죠. 자, 거기에 여러분 흰말, 그 탄자, 면류관, 여러분 여기에 흰색과 면류관은, 흰색은 순결도 상징하지만은 승리입니다. 승리. 면류관도 승리예요. 그래서 아까 9절 뒤에 보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승리하고 정복하는 어떤 누군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세력을 상징해. 힘, 말 그러면 힘을 상징하고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 힘줄을 끊어버린다, 그거는 힘을 아주 무마시킨다는 거예요. 힘을 아주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흰 말을 탄 자는 누구냐? 싸움에서 승리한 자요, 정복자. 우리 이제 역사 속에서 이런 이 첫 번째 재앙은 정복자를 통한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에 이러한 정복자가 나타나서 이런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하고. 그 다음 볼까요? 이 정복자 승리자에 대한 해석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두 가지 해석은 상반된 해석인데,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왜요? 흰 말을 탄 자니까. 여기 이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거든요. 19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흰 말을 타고 거기에 나타나시는 게 있어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흰 말을 탄 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 비번이, 이 승리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등장하게 될 하나의 정복자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둘째, 셋째, 넷째 말들이요, 다 그 말들이 재앙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첫째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말이거든요. 이 첫째도 일종의 이 재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문맥상 재앙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나서 정복하는 그런 정복자에 관한 그런 얘기고, 정복자를 통한 재앙이다,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 정복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의 수행자죠.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 흰말을 탄 자가 역사 속에서 미국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도 해요. 상당히 그럴듯하긴 합니다. 미국이 역사는 한 300년도 안 됐는데 거의 온 세계를 막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하나님의 그런 도구가 된 적도 있고, 그러나 그거는 미국이다 그러면 안 되고 어쨌든 말씀 그대로 조심스럽게 하나의 정복자일 것이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둘째인. 자, 이 둘째인을 뗍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 이게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둘째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재앙인가 하면 전쟁과 살육. 왜냐하면 여러분 불타는 것은 피를 상징하잖아요. 피는 뭐예요? 싸우고 살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여기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불타는 것은 피를 상징하고, 붉은 말은 전쟁이나 살육을 의미합니다. 도처에서 일어나는 피의 전쟁. 여러분 가까운 19세기, 20세기만 보더라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얼마나 많은, 조금 역사만 들춰보면요, 너무너무 살육이 많더라고요. 참 우리는 너무나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저 IS 같은 게 나타나서 또 아주 잔인한 살육을 벌이지 않습니까?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이 모든 전쟁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전쟁과 살육으로 땅의 화평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비슷해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주목할 말씀은, 이런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지금 이 대환란 중에 7인의 재앙쯤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셋째인입니다. 셋째인을 떼시니까 뭐가 등장했어요? 검은 말. 이거는요 황폐와 기근을 통한 재앙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비유들이 재밌죠? 그 다음 보세요. 자, 손에 저울을 가졌다. 손에 저울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저울은요, 양식의 무게를 재는 거잖아요. 언제 양식의 무게를 잽니까? 풍족할 때가 아니라 흉년과 기근 시에 극도로 양식이 부족할 때 곡식 배급을 위해서 그걸 재는 거예요. 그 무게를 다는 광경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요? 그 정도로 기근이 들 것이다. 탄 사람도 아주 앙상하지요. 예.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보리 석 대로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성경에서 노동자 며칠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요. 보통 우리가 뭐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 그러면 밀 한 대에 100불이에요. 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기근임을, 기근을 통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이 올리브와 포도는 웬만한 가뭄에도 견뎌내는 식물이라는 점에서 이때 이 재앙은 기근은 기근이되 한계 상황에 달한 기근은 아니고 아직 여분의 식량이 그래도 있는 그런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셋째 인을 뗐을 때 재앙입니다. 그 다음 하겠습니다. 넷째 인입니다. 자, 넷째 인을 떼니까 아까 여기 맨 끝에 오른쪽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재앙인가 하면 전쟁과 기근 등으로 인한 사망의 재앙입니다. 또 사망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몸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사망의 재앙입니다. 그 다음 해주세요. 자, 청황색이라는 거는 누르스름한 색이잖아요. 이게 얼굴 창백한 모습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전쟁과 기근으로 인한 사망의 공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는다. 땅의 4분의 1이 재앙으로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지구의 면적의 4분의 1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재앙의 정도의 4분의 1을 의미합니다. 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중요한 말은 죽이더라입니다. 각각 전쟁, 기근, 전염병, 짐승의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뉴스 들어보면 참 황당한 일로 많이 사람들이 목숨 잃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늘날 이런 현대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가? 우리가 조심스럽게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오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인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인은요, 순교의 재앙이에요. 무엇과 무엇을 통해 순교합니까? 복음과 예수를 증거함으로 순교를 당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 그림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구약시대 제사에 짐승을 죽여서 그 태워 올리는 제단을 말해요. 제단. 그래서 여러분 여기 끝에 보면은 뿔이 있지 않습니까? 저 제단 뿔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 아래에 이제까지 죽었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 죽은 그 영혼들이 그 제단 아래에 있다. 여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겁나는 말씀이죠.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에 하나님 말씀과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당한 자들, 영혼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영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증거하다 죽은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제단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구약 시대에 그 제단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들의 그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제단에서 드려진 고귀한 희생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한 번은 죽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순교 얼마나 겁나요. 우리 말씀대로 살다가 죽는다는 거 얼마나 겁납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값진,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이제 이 땅에 있다가 가는데 그 많은 죽음들 가운데서 가장 고귀한 죽음은 바로 순교더라고요. 말씀 위에 살다가, 여러분, 말씀 위에 살다가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이 아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뭐냐면 순교자들 탄원이에요. 무슨 탄원입니까?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나이까, 그런 탄원입니다. 다음 볼게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말씀이에요. 뭘 주세요? 흰 두루마기.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그 기도할 때 이렇게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이 성령의 두루마기,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성령의 두루마리 이러는데, 두루마리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의미합니다. 두루마리 그러면 안 되고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기. 두루마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흰 두루마기. 여러분, 두루마기 아시죠? 두루마기를 입혀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두루마기를 입혀주신대요. 생각해 보세요. 뭐라 그러시면서 입혀주실까요? 잘 살았다, 잘 참았다. 네. 바로 순교자들이 받을 승리와 영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쉬라.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환난의 때가 다 차기까지는 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인입니다. 이건 하늘의 재앙이에요. 하늘의 재앙, 천체의 재앙입니다. 이게 너무 겁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뜻을 살펴보면 다음 넘겨주세요. 자, 여기 네 가지 큰 변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지진이 나며, 요즘 지진이 얼마나 많아요.
해가 검어지고, 여러분 검은 해 보셨어요? 아직은 안 나타났는데 저는 붉은 해는 봤습니다. 해가 붉어지니까 아주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산불이 나서 이 대기에 연기가 가득하니까 이 태양이 빨간색이 되더라고요. 또 달이 피같이 된다. 달이 피같이 된다. 이거는요, 우주적인 대이변을 해와 달의 변화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적으로 대이변이 일어날 것을. 또 하늘의 별들이 과일 떨어지듯이 대풍에, 여러분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별이 쏟아져,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있는 별들도 가만히 보면은 막 쏟아질 것 같은데 실제로 떨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옮겨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겠는가.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이런 재앙들을 보면요, 야, 진짜 그런 일이 있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천체의 변동과 대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땅의 악한 자들이 굴과 산과 바위 틈에 다 숨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고자 한,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은밀한 곳에 자신의 몸을 숨기려 한다, 그런 그 내용이 이제 여섯째 인을 뗐을 때의 내용입니다.